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 마음을 뜨겁게 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양 옆에 계신 분들과 부활 교회 인사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묻고 누가 듣지 않아도 되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데 그 믿음은 나를 어떠한 방향으로, 나를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 그 믿음은 항상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 건물에 들어올 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 이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행동으로 연결된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건물에 대한 믿음만 있어도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고 행동이 달라지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하고 믿지 않을 때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주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인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영향을 나에게 미쳐서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일어난 너무나 따뜻한 이야기 하나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일어난 일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13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13절, 1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2명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가 120명이었음을 생각해보면 12사도 외에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고 모두 다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여기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도 들었지만 주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죽었다고 생각한 이 두 사람은 이제 자신들이 살았던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된 일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환호했던 일,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신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소식을 끊임없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도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행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기에 그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었다면 예루살렘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인 자기가 살던 곳인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어느새인가 그들과 동행하며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고 예수님의 모든 된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걸어가고 있었음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어져 있다는 것은 깜깜하게 아무것도 못 보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걸어가지도 못했겠지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가리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이들의 눈을 가려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에게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그들의 눈을 가리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나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우리는 옆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사람의 생각, 세상의 소리, 세속적인 마음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고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으며 세속적인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다고 불신하기 전에 주님을 볼 수 없도록 내 눈을 스스로 가리고 있는 내 안의 생각들과 세속적인 기준들을 먼저 벗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신앙이 계속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조금만 오래 하면 다 각자 신앙에 대한 기준과 경험과 생각이 가득 들어갑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봉사는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이것이 맞는 것이야. 이러한 기준들이 다 자리 잡게 됩니다.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더라도 내 안에 이미 자리 잡은 이러한 신앙적인 기준과 경험과 생각으로 인해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경험한 신앙,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쌓아온 믿음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면 나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눈을 가려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나와는 다른 생각으로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내 수준 안에 가두어두는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겨우 내 경험과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만 일하시겠습니까?
이 영적인 교만이 깨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기는커녕 점점 오히려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너무나 비과학적인 이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그렇게 비이성적임에도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대로만 일하시고 내 기준대로만 일하신다는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나의 생각과 경험과 기준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커져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을 거시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은 두 제자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무슨 내용을 길에서 주고받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의 얼굴빛은 침울함과 슬픔과 근심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들의 슬픈 얼굴빛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먼저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일, 즉 예수님의 죽음과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19절부터 24절의 이야기가 그 내용인데 21절을 보면 자신들이 왜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 속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란 구원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로 있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그들의 얼굴빛은 슬픔과 침울함, 근심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에서 독립하여 유대인 나라를 세울 독립운동가 정도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두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기대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있었고 주님의 죽음으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 생각과 기대 위에 신앙을 세워가는 그 위험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고 그저 내 생각과 가치, 내 기대 위에 세울 때 결과는 슬픔과 실망감만 남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오직 말씀을 기초하고 있어야 믿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 얼굴에는 그 슬픔빛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슬픔빛을 띠고 있었던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이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자 실망과 낙심, 슬픔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분명 이들의 실망과 슬픔의 이유가
잘못된 그들의 생각에서 나온 결과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 마음을 바뀌어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문제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직면해 있을 때,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얼굴에 슬픔만 가득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그러한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관계없이 옆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만나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관한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흥미롭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으니 그 못자국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생긴 상처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부활한 예수님을 먼저 증명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몸에 난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부활한 그 예수라고 가르쳐 주시기 전에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슬픔과 침울함 속에 엠마오로 향했던 이유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일지 미리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에 주님은 손자국과 창자국보다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먼저 하나씩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제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 위에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더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일일이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을 오직 말씀 위에 세워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신앙은 도대체 어디 위에 신앙이라는 집을 짓는 것입니까? 말씀을 모르기에 교회 안에서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세상의 가치나 자기의 기대에 따라서 신앙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 다른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휘둘르십시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가치, 자기 기대에 따르는 신앙은 여기 두 제자처럼 주님이 동행하심에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휘둘리는 그 참된 신앙만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30절과 3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마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12명의 제자들에게 역사상 첫 번째 성찬식을 하셨을 때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두 제자에게 떼어주시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이 두 제자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부활하셨음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울함과 슬픔에 빠져있던 두 제자는 주님께서 빵을 나눠주시는 순간 동행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제자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께서 적은 음식을 축사하시고 나눠주는 장면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자라고 했으니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제자들은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빵을 먹으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알아가는 시간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정으로 알아가는 시간이며, 그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은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때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주님과 더욱 친밀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사람들하고만 친밀해진다면 분명히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 내가 교회 일이나 봉사하고만 친밀해진다면 분명히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에 지난주에 보았듯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될 것이며,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할 수 없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면 나에게 불같은 승질이 있지만 오래 참고 온유하게 될 것이며, 한 번도 손을 내밀지 못했던 내가 자비의 손과 선한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다면 오직 왕이신 주님에게만 충성하고 한 번도 끊어내지 못한 죄를 절제하며 끊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주님과는 친밀하지 못한 것이고 결코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제자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두 사람은 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울 때 그 마음이 뜨거움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말씀을 배웠을 뿐인데 왜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까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로소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에 오신 그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알게 되자 두 제자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는 나 자신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소명을 찾게 될 것이고, 나를 증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에 불이 탈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시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는 일어나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11사도를 비롯하여 주님을 따르던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난 예수님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길에서 말씀하셨으며 떡을 떼심으로 자신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음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세세하게 전했습니다. 그 후로 두 제자는 다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체험한 120명의 제자의 자리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초 기지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는 더는 자신들의 기대를 붙들고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서 그저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을 원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께서 서 있다라고 원하시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갔고 하나님의 소명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며 살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계속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나 내가 원하는 소원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다 무산되었다고 실망과 좌절, 슬픈 기색을 띠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요동치는 심장으로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 다시 사신 주님과 진정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고 세상과 사람에 의해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으며 내 욕망이 아닌 주님과 복음으로 인해 마음이 다시 불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